이제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제 아침 본문과 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좌우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되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5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잠깐 창세기 서론에 대한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그것도 1장부터 11장까지 인류의 일반 역사에 대한 말씀까지만 나누었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는데, 오늘 여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의 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받았던 제자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계속해서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계속해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도 요한은 로고스를 예수 그리스도로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말씀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이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자신이셨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는 단순한 단어 이상의 존재로 창조와 계시와 구속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또 피조물을 창조하셨다. 왜 그래요? 그렇게 깜박일 필요는 없고 제 양반이 왜 이런다요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로고스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1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동일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지금도 여전히 이 온 인류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붙잡고 계신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하루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이, 내 의지가, 내 자아가 더 강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지만 그걸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온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됨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자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작의 주체가 되신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과 공간의 시작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의 단어가 태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출발점이기도 하지만 우리 신앙의 출발점, 기초이기도 합니다.
여기 2절 다 같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예, 운행하시니라.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 오늘은 묵상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 2절 한 절 안에는 창조 이전의 상태를 그대로 아주 압축해서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황을 그대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온 땅이 혼돈하고, 이 말은 무질서에 있다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허하며, 그 다음 어둠으로 가득 덮여가지고요, 빛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는 상태, 완전히 칠흑같이 캄캄한 어둠의 상태, 흑암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이 세상은 아직 질서도 없었고 텅 비어 있었고 그 다음에 캄캄했던 상태였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여기 황폐함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토우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공허함을 뜻하는 보우라고 하는 단어를, 이 토우와 보우라고 하는 이 단어를 딱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 이외에 어떤 생명체나 특정한 형태를 지닌 것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사건이 창조의 사건이죠. 토우, 황량한 사막에 아직 길이 나 있지 않는, 그러니까 원래 그 상태로 아무것도 없는 원시적인 상태를 이야기할 때 토우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황폐함을 뜻하는 거지요. 무질서지요. 정돈되지 않는 무질서한 상태를 혼돈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보우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공허함을 뜻하지요. 우리 마음이 텅 빈 것처럼 공허해질 때 가장 어렵습니다. 지금은 이제 LED가 개발이 돼서 좀 다릅니다만은, 옛날에 우리 현광등은요,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 그 불을 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전등 담화가 다 나가면 그거 이제 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쓰레기통에 갖다가 탁 던지면 어딘가 부딪히면 퍽 하고 터져요. 그래서 날카로운 이제 유리만 남지요. 상당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심히 다루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비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사람의 마음은 비어 있으면 안 돼요. 동양 묵상은 비움의 묵상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기독교의 영성, 기독교의 묵상은 체험의 영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좋지 못한 것이 이 가슴 안에, 이 마음 안에 채워져 있으면 선한 것이, 귀한 것이 거룩하고 구별됨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무엇을 자꾸 생각하느냐, 무엇을 자꾸 보느냐, 그게 결국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영성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긍정적인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 안 되는 쪽으로만 결론을 내고, 그리고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무심코 톡톡톡톡 던진단 말이에요. 그건 좋지 않는 습관이에요. 왜 그러죠? 내 안에 좋지 못한 것이 미리 자리를 잡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선한 생각, 좋은 생각, 영적인 생각, 주님의 생각으로 한번 채워보십시오.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담는 거룩한 그릇이 되면 여러분은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도 걱정될 거 없어요. 걱정할 일이 없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데 뭘 걱정하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가 늘 떠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그 마음에 주님 생각으로, 좋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자녀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그러면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에는 자녀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근심덩어리고 방황을 하고 염려되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되면 그 자녀를 생각하는 생각은 똑같은 자녀 생각인데 내 마음은 어두워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공허해진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텅 비어있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먼지가 쭉 쌓입니다. 수북이 쌓여요. 아무리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기와집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우리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텅 비어있는 황량함, 공허함 그 자체지요. 그 상태를 보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외적으로 볼 때 텅 비어있는 상태,
가치 있다고 판단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공허함이 위험한 거죠. 진공 상태가 되면 위험해요. 여러분 안에 주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남편을, 아내를,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좋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막 생각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요, 더러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공허함은 내게는 딴 이야기죠. 딴 세상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천사들의 타락으로 이야기된 심판의 모습이다. 뭐가요?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상태가요. 그래서 단순히 흑암이 깊음에 있고 그랬는데, 이 구절은 단순히 밝음의 반대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빛이 창조되기 이전의 근본적인 아주 캄캄했던 암흑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빛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빛이 뭔지도 몰라요. 빛이 한 번도 비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어둠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의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영혼은 어둠 자체죠. 한 번도 빛이 들어온 적이 없으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창조는 생명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이런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2절 속에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세상은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으로 가득 찬 길도 없는 사막화되어 있는 그저 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다고 이야기하시는지 한번 보실래요? 다시 한번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를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미새가 새끼를 이렇게 까기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중단하고 알을 품고 있는 상태예요. 꼬곡꼬곡꼬곡 그러면서 화장실 갈 일도 얼른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암탉하고 수탉하고 서로 교대하는 건 아시죠? 그래서 이 21일 만에 이제 포하기까지 그 알을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공격하면요, 순간 쪼고 얼른 다시 앉아요. 그러니까 이 새가 새끼를 위해서 그 알을 끝까지 책임을 지고 품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창조만이 아니라 구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카리스 주석에 보면 운행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라하프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어느 성경에 보면 메리 헤페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 몰라도 좋습니다. 똑같은 동일한 의미가 있는데 부드럽게 움직이며 준비하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이 땅은 한 번도 만진 적이 없고 빛이 들어온 적이 없는 혼돈, 무질서, 공허, 흑암의 상태였는데, 무였는데, 그러나 그 상태에도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다고요?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은 운행하고 계셨다. 이 말은 하나님은 늘 일하고 계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비록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여러분의 생업과 일터가, 가정이, 여러분의 심령이 혹시 무질서한 혼돈의 상태입니까? 혹시 공허함 때문에, 슬픔과 외로움 때문에 눈물지음이 있는 공허함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앞이 내다보이지 않아서 칠흑같이 어두운 흑암 속에서 막 헤매고 있는 그런 힘든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 이러다 망하지, 이러다 죽지, 이런 생각, 절망되고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일하시고 계심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흑암과 혼돈 위에 임하시면서 창조의 첫 단계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흑암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직 드러나지 않는 상태를 흑암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불이 하나도 빛이 없는 어둠의 상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도우시고 일하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요, 늘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요, 낙심되는 생각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 은혜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져요.
보여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하신 건 내가 알아요, 이러면서 고백하면서 혼자 은혜는 다 받고 부흥집회하면서 살거든요.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후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흑암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한 준비 상태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우리의 삶도 때로 흑암 속에 있는 것처럼 지극같이 어둡고 캄캄하지만은 이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가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세요.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이러다 내 큰일 나지, 죽지, 망하지,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난 죽네, 끝이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여전히 일하시고 계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될 준비 상태임을 1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혹여 지금 여러분의 삶이 혼돈, 공허함, 흑암의 상태에 놓여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은 뭐 한다고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다 같이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렐루야. 어떤 내용이라 그랬어요? 어미새가 새끼를 까기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울타리 치고요,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품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라프라고 하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운행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부드럽게 소리 없이 지금도 움직이고 계신다요. 뭐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시기 위해서, 창조의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신데요, 여러분의 삶을 확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그러니까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역사, 창조를 시작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분이시래요. 그 내용이 1절과 2절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1장 1절 2절은 하나님께서 혼돈 속에서도 공허와 흑암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계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공허하고 흑암 속에 있는 것처럼 앞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내 마음이 공허함 속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여전히 우리의 삶 위에 운행하시며 빛과 생명을 선포하신다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혼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공허함과 흑암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을 몰아내실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세요.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다음 절 3절 한번 볼까요? 창조가 시작이 되네요. 하나님이 이루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내려오면서요, 그 캄캄한 어둠을 가르는 장면, 천지 창조의 멋진 서막이 딱 시작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공연이 뜨거니 시작이 되기 전에 어때요? 좀 어둡잖아요. 이제 딱 연극이 시작이 되거나 뭔가 시작이 되려면 무대 커튼이 쫙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 다음에 저 위에서 고치어 놓은 것처럼 조명, 스포트라이트가 서서히 쫙 비추어요. 그래서 딱 그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도록, 모든 시선이 모아지도록, 시선을 모으도록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 그 주위에는 어둠은 쫙 떠나죠. 그러니까 떠오르는 태양이 작은 틈새라도 비추어 어둠을 몰아내는 것처럼 여러분,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었던 창조 이전의 상태, 창조하시기 위해서 커튼을 쫙 여시면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저 하늘에서부터 쫙 내려오는 거 한번 상상해 봐요. 한편의 드라마를 연상하게 하는 내용이 오늘 여기 1절부터 3절 말씀 아닙니까? 그때부터 혼돈이 사라지고 질서가 잡히고 내 마음이 텅텅 비었었는데 공허가 채워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도 빛이요 진리요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들어오시면 여러분, 어둠은 떠나고 혼돈과 공허함이 사라지고 생명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이 하루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경험되고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하늘에서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빛이 비추이고 궁창이 물과 물로 나뉘고 육지와 바다가 분리되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
이런 게 있었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들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빛이 없다고 못 보실 분은 아니시잖아요. 요즘 가요선 카메라는 여러분 빛이 하나도 없어도 사람 다 찍히잖아요. 다 찍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쩌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탁 만들어지면서 스포트라이트 쫙 비추지요. 궁창이 창조되면서 이튿날 물과 물이 하늘의 물층과 아래의 물층과 나뉘어져 가지고요, 자외선 차단용이거든요. 다음에 이제 궁창에 대한 말씀을 나누십시다만은 하늘 위에도 물층이 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물층이 있는가 봐요. 쫙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더라도 전혀 생명에 영향을 주지 않고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궁창을 만드셨어요. 물 위에 물이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 궁창 위에 있는 궁창 물을 그냥 확 터뜨려 놓으니까 그만 홍수로 인해서 사람은 심판받아 다 죽지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전에 평균 1200세던 인간의 수명이 120세로 팍 줄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창조과학관에 가보십시오. 나비 화석이 있거든요. 나비 화석 진짜 있어요. 95.5cm입니다 1m 정도 되어지는 나비의 화석이에요.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9.5cm로 팍 줄어버리잖아요. 이게 궁창의 역할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는 것 하나하나가요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궁창이 물과 물로 나뉘고 육지와 바다가 분리되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무치 그 눈에, 육신의 눈에 딱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하나하나 창조하시면서 뭐라 그러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하나하나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 번째 시간 말씀 나눴잖아요.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서 은혜는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행복하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창조예요. 창조. 오늘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떤 삶의 어려운 상황들, 공허함들, 흑함들, 한치 앞이 내다보이지 않는 어려움들 생각하다가 말고 내가 어둠에 확 사로잡혀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다가 하루를 보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요 놀랍게도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하고 염려가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우리 인간을, 사람을 위해서죠. 그래서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만물의 기원이 하나님의 창조에 있음과 또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에 모든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악도 구원으로 바꿔버리시고 그 악한 인간들의 행위도 용서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확 덮어버리니까 완전히 삶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깨어지고 부서졌던 관계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요셉의 형제들을 보십시오. 이상해요. 생명의 역사, 창조의 역사, 빛이 임해가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았던 요셉은 보십시오. 그 형제들을 다 용서하잖아요. 그 인간의 악도 구원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증언합니다. 이게 창세기 기록 지필 목적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50장 20절에 나와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받고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45장 5절에서 7절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애굽으로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뭔 줄 아세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의 마지막 고백을 통해서 그 형제들이
이제 우리는 죽었다.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보복할 거야. 나 죽여버릴 거야. 우리들 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것을 이제 안 갚음할 거야.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그래도 그게 울타리였는데 큰일 났구만. 그러면서 모두가 막 달려가서 총리 대신인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지금 애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했던 말씀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 창세기의 기록 지필 목적은 바로 요셉의 이 마지막 말을 통해서 그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처럼 질서도 없고 공허합니다. 사회 전반이 캄캄한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도 무겁고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하는 말씀 때문입니다. 어미새가 새끼를 까기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품어주시고 계심을 믿기에,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심을 믿기에 힘을 얻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5,000년 유구한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공격을 받았지만 이렇게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나라의 어지럽고 시끄러운 일들 또한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그대로 이루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의 가정마다의 어둠들, 혼돈들, 흑암들 성령의 빛을 비추셔서 몰아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감사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경험되게 하옵소서.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을 몰아내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느끼고 볼 수 있는 영안을,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이 느껴지고 보여져서 간증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창조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복 있는 하루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주시